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일 정교인 연합예배에 많은 분들이 오랜만에 성전에 모이게 하시고 또 영상 예배도 많이 함께 하셔서 은혜 중에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항존직 안수집사 권사 선거에서 안수집사로 이종국, 이종성, 김성훈, 손동성, 신광일 이상 5분, 권사로 성혜련, 김혜인, 윤수진, 허유정, 이수연, 김경순, 김숙희, 정선미 이상 8분이 선출이 되셨습니다. 귀한 분들이 선출되셔서 감사하고 너무 아깝게 안 되신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내후년에 장로 선거를 포함한 항존직 선거가 또 있을 예정이므로 그때 다들 선출되셔서 더욱더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전에 성기동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장로님으로 꼭 선출이 되리라고 모두가 다들 생각했던 아주 열심히 충성 봉사하시는 안수 집사님 한 분이 불과 몇 표 차로, 지금 기억하면 4표 차인가 그렇게 안 되신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당시 청년부장이셨는데 공동회의 때 청년들이 너무 안 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청년부장 일을 잘 못하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열심히 돕고 섬기고 잘하신 분인데 청년이나 다들 이분이 꼭 장로님 되실 줄 알고 너무 안심하고 그냥 안 나온 거예요. 그냥 되시리라 생각하고. 그런데 이 집사님이 아쉬워하거나 누굴 원망하거나 청년들에게 섭섭해하는 마음 하나 없이 더 뜨겁게 교회를 위해서 충성 헌신 봉사를 그 이후에 하셨어요. 이전과 완전 다른 모습이 하나 있었는데 훨씬 더 겸손해지신 거예요. 이분은 너무 열심이고 열정적이고 정말 충성하고 헌신하고 물질로도 잘 섬기고 이런데 왜 그런 분 있죠, 교회에 열심히 하고 말로 좀 까먹는 분 있죠. 열심히 하고 말로 많이 까먹는 분 꼭 계시잖아요. 이분이 겸손과 약간 거리가 먼, 너무나 잘 하시지만 좀 우쭐대고 좀 약간 이렇게 과시하고 또 말로 막 상처도 좀 주고 너 왜 그러냐 그러고 그러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그렇게 떨어지고 난 다음에 너무나 겸손하게 섬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선거에서 정말 1등으로 압도적인 1등으로 장로님 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분을 사랑하셔서 다 뜻이 있으셔서 그때 누구나 되리라고 생각했지만 다음에 되게 하셨구나. 저는 굉장히 은혜를 받고 감동이 되었어요. 하나님 다 뜻이 있어요. 대기만성을 만드실 때 다 뜻이 있어요. 세상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래요. 담임 목사나 위임 목사나 교회에서도 그래요. 장로님 마찬가지예요. 대기만성일 때, 늦게 될 때 다 뜻이 있어요. 모세가 80세 때부터 사역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80세 다 뜻이 있습니다. 늦게 되면서 더 큰일 하게 되고 또 반면에 일찍 돼서 너무 교만하고 다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다가 팍팍 꺾이는 게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이번에 믿음과 봉사와 모든 면에서 참 훌륭하신데도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분들이 있어서 제가 참 좀 안타까웠는데 분명 하나님 뜻이 있으신 줄로 믿고 다음에 꼭 항존직 되셔서 귀한 직분을 더 충성스럽게 감당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또 이번에 당선되신 분들 역시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로 더 새로워지고 또 우리 교회를 더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가 우리에겐 참 중요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가 하고 있지만 겸손이 그렇게 중요하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저 스스로도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겸손하라라고 하고 겸손하십시오라고 하면은 내가 뭐가 교만한가? 내가 더 겸손해야 되나? 불편하게 생각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그게 다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죠? 겸손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겸손하면 쉼을 얻을 수가 있게 되니까 복된 거죠. 자, 또 지난 주일에는 우리 청년부 정교인 연합예배와 공동의회 잘 동참하고 또 모처럼 율동공원에서 야유회를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내일 모레에도요 6일과 7일 이틀간 서울 부암동에서 MT를 갖게 됩니다. 그래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동안 청년부가 코로나 때 가장 힘든 우리 부서 중에 한 곳이 또 청년부였는데 지금 또 우리 김진현 전도사님과 함께 으쌰으쌰 하면서 열심히 모이고 교제하고 식사 교제도 많이 하고 그렇게 좋은 시간도 가져서 참 좋다 생각합니다. 종로구 부암동 참 좋은 곳이죠. 거기 CCC 본부가 있고요. 그 CCC 본부에는 참 안에 기념 사적들, 유적들 사진 전도할 만한 여러 가지도 있고 순 카페라는 조그만 다락방 있는 아늑한 카페도 있고요. 바로 그 앞에는 북악 스카이웨이 입구에 청와대 뒷산을 눈앞에 마주하는 이 윤동주 기념관과 그 언덕에 윤동주 시비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서 보면은 앞에는 청와대 그 뒷산이 이렇게 펼쳐지고 또 저쪽에는 또 종로 전경이 보여지고 또 이렇게 내려가면 또 에스프레소 카페라고 아주 좋은 저렴하고 아주 명소인 카페도 있고 참 좋아요.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보존되어 있는 백사실 계곡도 있고 참 좋은 곳에 우리 청년들 가게 되는데 즐거운 시간 MT 그러니까 멤버십 트레이닝 잘 가지고 와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여 돌아와서 청년부가 더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6일과 7일 청년들 모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는 참 오랜만에 우리 전도대가 경건회라고 전도를 나갔어요. 교역자 빼고 제가 세보니까 15분 성도님들이 함께 하셨는데 참 감사하게 생각이 되었어요. 코로나가 오기 전에 2019년엔 전도를 통해서 36분의 새가족이 오셔서 잘 정착했었는데 코로나가 와서 전도가 어려운 시기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이제 다시 전보다 더 열심히 전도에 힘써서 주님께서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전도하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는 우리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교회로 오늘 나오지 않으신 분들도 좀 전도하러 나오셔서 같이 하시면 참 좋겠다 생각해요. 광고 말씀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수요 기도의 시간에는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영혼 구원과 특별히 가족 구원, 전도에 대한 우리 김병건 장로님의 귀한 간증 시간이 수요 기도의 시간에 있겠습니다. 김병건 장로님께서 저한테 조금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굉장히 감동적이어서 우리 수요 기도의 시간에 우리 김병은 장로님 좀 간증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다 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몇 번 사양하시는 것을 제가 좀 부탁을 드렸어요. 꼭 다음 주 수요일에 가족들과 함께 좀 들으시면 은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참 아쉬운 것은 코로나 시기에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 시기가 참 귀한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었는데 그거를 그냥 놓쳐버렸단 말이죠. 옛날에 이 중세시대 패스트가 유행할 때 흑사병 시기에 그 중세 카톨릭 교회는 그래도 믿음으로 모여야지 더 기도해야지 하면서 모여가지고 그냥 그게 확산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제 개신교 지도자들은 지난번에 코로나 초기에 여러 번 설교 말씀도 주일날 드렸지만은 정말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하나님 주신 지혜도 존중하면서 또 치료하고 격리하고 거리두기에 힘쓰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끼치게 되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귀한 전도의 기회를 이 시기에 잡지를 못하고 오히려 사회 지탄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는 점이 너무 마음 아팠어요. 처음에는 신천지 이단이 그랬지만은 나중에 자꾸 기도원이나 집회나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서 그런 모습들이 본이 되지 못하고 모범이 되지 못하고 은혜가 되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제 우리는 죄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더 기도하며 더 새롭게 헌신하고 올해의 표어처럼 교회를 새롭게 이웃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며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더 노력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간곡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시편 37편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요즘에 그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시대 정신이 그래요. 시대의 영성이 그래요. 공정과 공평, 정의, 의로움. 얼마 전에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이렇게 퍼져나간 적도 있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다 읽지는 못해도 그 제목 자체가 너무 유명한 책이 되었죠. 정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공정과 공평에 대해서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지만 이 세상에서 그것이 거의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계속 보고 있어요. 계속 실망의 연속이에요. 기대해놓고도 그게 안 되고 또 안 되고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서 우울해하고 괴로워하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이래? 이런 마음이 너무나 크다는 거죠. 젊은이들과 청춘들을 중심으로 사실은 모두가 그런 것들을 견뎌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실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있느냐? 왜 악인은 번성하고 형통하는데 의인은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고생하느냐라는 소위 신정론의 질문이 계속되어 있어요. 인간들은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게끔 인생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 생각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또 우리는 지금은 비록 고생이고 순례자의 길을 광야길을 험난하게 걸어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때로는 힘쓰고 의를 위해 박해도 받고 전도하다가 고생도 하고 교회 다닌다고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이런 말도 들어야 되고 직장에서도 어려움도 당해야 되고 조롱도 받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이런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기뻐해야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마치 부모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애지중지하고 돌봐주시고 희생하고 헌신하시는 그 부모님을 꼭 가정의 달, 어버이날 아니라도 당연히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우리가 늙으시면은 복령하고 해야 되듯이 똑같은 거죠. 우리도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한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면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고 계속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참 유명하고도 은혜로운 구절 4절에서 6절까지 음미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면 우리를 기뻐하시는, 우리를 사랑하고 도와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기뻐하면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길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 말씀이 참 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이루고가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하나님 의지하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내가 다 해야 된다 생각하면 너무 책임이 무겁고 막중한 그 스트레스에, 그 압박감에 짓눌리고 늘 잠 못 자고 그럴 텐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면 상당히 우리는 안심할 수 있고 태평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그냥 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누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걱정, 근심, 염려할 게 태산인데 어떻게 잠인들 제대로 잘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때가 되면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다 때가 되면 우리를 의로움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가 다 회복하게 하시고 또 치유받게 하시고 또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고 명예도 회복시켜 주시고 다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정오의 빛처럼, 옛날에 하이눈이라는 서부극이 있었죠. 게리 쿠퍼 주연의. 여러분, 이 정오의 빛같이 정말 눈부셔서 볼 수 없는 그 빛처럼 환하게 우리 의를 드러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때까지 겸손하면 돼요. 그냥 참고 기다리고 악을 만들지 말고 문제를 막 들쑤시지 말고 그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장께서 하시는 그 심판을 기다리면서 묵묵히 잠잠히 기다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세기 최초의 팬데믹이었던 스페인 독감은 1917년 발병해서 우리 참 크게 유행을 한 후에 1920년 봄에 소멸이 되었어요. 세계보건기구는 당시 전 세계 인구가 약 18억 명 정도 되었다고 보는데요. 예전엔 한 5천만 명 정도가 사망했다고 보는데 요즘에 조사로 보면요, 그 당시 인구 통계가 그 사망자 통계가 정확하게 안 나오니까 요즘을 치면 한 1억 명 정도 죽었으리라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에는요, 스페인 독감이 3차례 유행했는데 그동안에 인구의 절반이 감염됐다. 한 50% 정도가 스페인 독감이 걸렸고요. 약 18만 명이 사망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일제강점기였죠.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날 때였는데 우리나라 상황이 너무 비참했어요. 특히 당시 기록을 보면 일본인들의 2배 이상, 2.5배 정도 조선인들이 더 많이 죽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조선 총독부가 일본인들은 많이 보호하고 약도 먹이고 많이 이렇게 하고 조선인들은 많이 방치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아주 비참하죠. 18만 명이 죽었다라는 것이 그 옛날에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너무 많이 달라졌음을 느끼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비록 근래 오미크론 확산으로 많이 고생했지만 오미크론 오기 전까지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위중증 환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적었어요. 오미크론 전에는 1만 명 정도 사망자가 있었죠. 여러분, 모든 면에서 우리나라보다 대단한 미국이나 프랑스, 영국 예전에는 너무 까마득하게 보여서 언제 우리는 저런 나라들 비슷하게나 갈까? 어릴 때 정말 그렇게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높이 까마득히 보였던 선진국들보다 훨씬 더 잘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 생각하면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가 마스크 잘 쓰고 말 잘 듣고 국민성이 대단해서, 일본 국민성이 얼마나 말 잘 듣고 정직하고 똑바르고 정말 대단하죠. 집단 생활 잘하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또 중국은 얼마나 통제합니까? 정말 대단한 나라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고 선진국들도 많은데, 우리가 이렇게 세계에서 제일 잘 코로나를 이겨낸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비록 코로나는 왔지만 많이 보호해 주시고 감싸 주셔서 그래도 이렇게 은혜 중에 지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며 보호해 주신 것이라고 믿어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기뻐하며 사랑해야겠습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의 의미를 음미하면서 주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인용하신 말씀인데요, 우리 7절에서 11절을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거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함께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2020년에 전 세계를 뒤덮은 이 코로나는요, 단순히 20세기의 스페인 독감과 같은 팬데믹 정도가 아니라 그 중세기의 패스트와 같이 인류 역사의 문명을 상당히 뒤바꿔 놓을 만한 문명사적인 큰 변화의 축이 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로 세계 최대의 사망자가 발생한 미국의 경우에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상실감과 심리적인 그 절망감 때문에 굉장히 그 마약성 진통제 약물 중독 이런 게 심해져 가지고요,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은 코로나에서 완전히 좀 해방됐다라고 선언했지만 이런 약물 중독, 심리적인 절망감에 휩싸인 환자들이 큰 사회 문제가 지금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린스턴 대학교의 앵거스와 앤 부부 교수는 이를 절망사라고 불러요.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Death of Despair라고, 절망으로 인한 죽음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려움이 미국만이 아니라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코로나로부터 많이 회복되어 가면서 사람들은 여행 가고 즐기고 놀러 가고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불행하다. 예전에는 배달이라도 많이 시켰는데 식당이 코로나가 완전히 이제 식당이 다 회복이 된 것 같은데 우리 식당에는 안 온다. 한산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새로운 엔데믹에 의한 엔데믹 블루. 그전에는 코로나 블루라는 건 우울증을 말하죠. 그런데 코로나로
우울증이 걸렸던 사람보다 더 심각한 엔데믹 블루가 지금 와서 많이들 괴로워하고 있대요. 어떤 직장인은 별로 경제적인 피해도 안 받고 직장에서 위태롭지도 않았고 큰 어려움이 없이 코로나를 지냈는데도 지금 모든 게 회복되는 상황 속에서 왠지 불안하고 앞으로 전망이 어둡고 뭔가 잘 안 풀릴 것 같고 또 위기가 올 것 같은 그런 엔데믹 블루 때문에 굉장히 잠 못 이루고 우울증에 시달린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 중보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살다가 코로나 소식 때문에 경제 활동을 하다가 직장 생활하다가 또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뭔가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뭔가 미래가 잘 안 될 것 같은 생각에 자꾸 젖어들면서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 지금이 기쁨의 50일이라는 거 생각하고 성령님께서 내게 임재하시고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자꾸만 생각하고 말씀 읽고 알람 맞춰놨다가 큐티하고 기쁨의 50일 이번에 묵상 달력을 만들었잖아. 아예 핸드폰에선 카톡 저장해서 이렇게 펼쳐보고 PDF 파일로 보시고 또 책상 머리에는 이렇게 묵상하면서 앞뒤로 묵상하고 내 그날에 느낀 점도 써가면서 그걸로 큐티를 매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꾸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요, 이런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면 자꾸 이게 하나님 뜻이지 하면서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고요,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이런 노래도 있었죠.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고 웃어서 행복하다. 그러니까 자꾸 억지로라도 웃으면 정말 엔돌핀도 돌고 정말 건강해지고 암세포도 물러나고 억지로라도 웃으면 몸에 너무나도 좋대요. 웃음 치료 요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기뻐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는데 세상 이런저런 일들과 또 악인과 불의한 이들로 인해 원망, 불평, 시기, 질투하며 한숨 짓고 우울해하지 않도록, 쟤는 좋겠다, 아빠가 누구라서, 쟤는 아빠가 저렇게도 해주고 이렇게도 해주고 다들 이렇게 해줘가지고 정말 좋겠는데 나는 뭐냐? 나는 왜 은수저도 못 되고 흙수저냐? 자꾸 이런 생각만 하면은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헬조선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아까 찬양했지만 이번 주일에도 좀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코로나를 통해서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듯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고 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자꾸만 말씀 묵상하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 기쁨이 찾아오고, 또 기쁨이 찾아올 때 이것도 감사해라는 마음이 또 생기고 자꾸만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가 부활하고 영생 구원받을 소망으로 인해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무기요, 장점이요, 우리의 희망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근거인 것이죠. 기쁨의 말씀들을 우리가 좀 이어서 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곡한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기 위해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도 이렇게 권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아멘. 여러분, 특히 말세 징조가 가득한 이 시기가 아닙니까? 정말 성경에 나오는 그 징조들이 이렇게 저렇게 그냥 속속 그냥 눈에 띄고 귀에 쏙쏙 박히는 그러한 때인데요.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오늘도 함께 이렇게 말씀 읽고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며 귀한 사명을 주신 우리는 시대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행하면서 살아가야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의 유명한 1, 2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뭐예요? 그 중에 하나는 분명한 것은 모든 인류가 자연을 포함해서 모든 지구와 우주와 전 세계 만물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어찌 악인들이 멸망하고 죽어가고 지옥 가는 것을 내가 원하겠느냐 바라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33장 11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좀 공감하고 느끼고 안타깝게 여기면서 전도하고 가족 중에, 친지 중에, 사랑하는 친구 중에 다 좋아. 인격도 좋고 밥도 잘 쏘고 착하고. 근데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어찌 그들이 죽어가는 것을 내가 보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정말 어떻게든지 전도를 해야죠. 지혜롭게, 또 오래 참으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때로는 강권하면서 어떻게든지 전도를 해야 되겠죠. 특히 이번에 안수집사 권사로 선출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겠습니다. 때로는 주님을 위해 고난을 당해도 말이죠. 여러분,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요즘에 정말 이러한 심정으로, 이런 마음으로 내가 욕을 먹더라도 전도해야겠다, 내가 좀 싫은 소리를 들어도 권면해야겠다, 정말 요즘의 교회 비난과 조롱과 비판과 멸시와 또 무관심, 증오보다, 미움보다 더 무서운 것은 또 무관심인데 냉담함, 카톨릭에서는 그걸 냉담자라 그러죠. 무관심한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핍박을 받더라도 전도할 것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많이 회복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제 어떻게 전도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영혼을 구원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또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대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복을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저희들도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헤아려 주님의 마음으로 전도도 하고 선교에 힘쓰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는, 그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